1060쪽,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제 성경책으로 1060쪽.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217쪽입니다. 217쪽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네,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이성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네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적이고 근본적인 출처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성경과 그 다음에 교회, 전통적인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신학, 교리, 예를 들어서 삼일체 같은 그런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사람의 사고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주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대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독교를 배제하고 이 이성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실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세상 법칙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함으로써 이제 기독교를 하나님을 배제시켰죠. 그리고 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또 그게 또 이제 바로 이제 과학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성, 과학, 또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 속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온 인류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완벽한 그런 세계를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추구하면서 지내왔지만 결국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던 것을 바로 1, 2차 대전을 통해서 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또 인류의 어떤 재앙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그 다음에 어떤 자연재해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모든 지금 얼음들이 녹고 있으면서 많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쓰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현상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했죠. 이성이 과학과 기술이. 그래서 그것이면은 온 인류를 바로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실은 지금 인류는 종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법칙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반드시 이성은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이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온 물질,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창조세계 가운데 법칙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는 실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진리, 정치적인 진리, 경제적인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때 정치는 폭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경제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삶의 인간의 피조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 때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속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 진리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만 진리를 추구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진리, 경제적인 진리, 사회적인 진리, 가정 속의 진리 이런 거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신앙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다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칙을 세우시고 그렇게 또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 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철저하게 합리적인 사고, 이성은 바로 하나님을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 하늘의 말씀을 전제로 한 그런 이 사고, 이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 성경보다 앞서갈 때 결국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왜요?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한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고 또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지만 그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고난 중간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거죠. 영광의 길, 승리의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은 또한 무력하게 한없이 힘없이
낮아져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냐고요? 다 예수 믿어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근심 없기를 바라고, 고난 받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러지 고난받고 애맞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거절당하고 욕도 먹고 내 체면이 깎이고, 아무리 믿으면 좋아도 누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냐고. 근데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 승리와 형통과 영광의 길이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고, 멸시받는 길을 가야 되고, 나약해지는 길을 가야 되고, 바보 취급받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려면 결국 어떻게 돼? 우리 이성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우리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린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편하고 좋고 즐겁고 유쾌하고 이렇게 살고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애맞고 얻어맞고 죽고 일이 안 되고 욕도 먹고 바보 취급받고 어느 정도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로 한, 그리고 말씀을 전제로 한 바른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주님 다 주실 때까지 가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관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관이 아니고 당대 신앙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이 시대의 문화와 사조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그게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시대 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당대의 신앙관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합력을 사고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당대의 신앙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대 잘못된 신앙관이, 그 사고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시대가 어디냐? 우리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성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 종교성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안식일이면 그들은 하나님께 친히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먼 나라에서 인도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서 특별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와 생활 습성만 봐서는 완벽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외쳤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때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때다 라고 하면서 모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외쳤죠. 철저하게 성경을 그것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셨고,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평강을 줄기차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또한 실제로 잘 되기도 했어요. 일들이 형통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강은 아니었지만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를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십니다. 성대한 예배를 들고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외쳐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고 외쳐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안식일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난리죠. 네가 뭔데 감히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아니다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느냐.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예레미야를 갖다가 막 에워싸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먼 나라에서 특별한 재물을 갖다가 사다가 바치는데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라. 나는 받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외쳤던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외쳐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너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 신앙은 가짜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망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모두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시 살았다면은 여러분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또한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었겠죠. 세상에서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열심은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어.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시잖아.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자부하면서 우리도 그 시대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다 보여. 가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지면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들, 그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너가 살 수 있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는 미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거죠. 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잘못된 신앙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도 그들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사고하는, 바르게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 사고력이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되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만이 선한 길인지 이미 옛적 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느 길에 가야 옳은 길인지 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파수꾼을 세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 종들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잘못된 신앙적인 사고에 사로잡혀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서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라,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럼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았어도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시대마다 그들이 바른 길을 갔겠죠. 근데 이 말씀 하나조차도 어떻게 그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요?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잘못된 사고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빨갛게 보는 관점이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대의 신앙관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보았던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보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 누가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가르침에 빼어난 자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어마어마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대의 잘못된 사조와 사상과 신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 안 받아들여요. 성경을 파고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 맞는 건지 파고드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길에 갈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슨 말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을 성경적인 근거로 대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또 어느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 특별히 큰 교회 유명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져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누가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왜? 그 유명한 목사님부터 받은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죠.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이 맞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 말했을 때 맞는 건지, 어떤 목사님이 말해도 어느 누가 말해도 그 목회자의 말이, 그 지도자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그걸 상고하고 그걸 연구하고 거기 맞으면 오케이 하고 거기 맞지 않으면 그 누가 얘기해서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의 영향. 이단도 마찬가지잖아. 이단도 마찬가지잖아. 그 주장하는 말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단 주장하는 말이 정말 성경에 맞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지, 파고 들어야죠.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들 맹목도 믿어버리는 거죠.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 어떤 말씀이든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자세는 전혀 없어. 한번 들어보자. 그 말씀이 내 구미에 맞는지, 내 신앙 가치관에 맞는지, 내 마음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분별이 안 돼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려. 안 들어버려.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뜻을 캐치해야 되는데, 이게 자세가 두 가지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고
우리 이성이 앞서지 않고, 혹은 아무리 시대의 영향을 받아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기 원하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보 취급받고 얻어 터지고 거기 십자가 죽고 가잖아요. 왜?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의 왕으로서 결국 승리하잖아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 기제사에 필요한 거죠. 남이 복이 어떤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어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베레가 성도처럼 말씀을 쌓고, 들은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철저하게 성경에 합한가, 하는 말씀 합한가 상고하고 맞으면 애쓰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자세로 가게 되질 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경보다 앞서지 않고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